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뭐라 그럴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연단받는 그 어려움이 이제 쉽게 말하면 한 7분 응선 이렇게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울도 왕도 죽고 요나단과 그의 형제들도 죽고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제 유다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그죠? 이 12지파인데 12지파의 왕이 돼요. 요새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 이렇게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각 이렇게 도지사들 뭐 서울시장들이 되잖아요. 그럼 그게 12개가 된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두 안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염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건속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에 거하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로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을 삼았음이니라. 사울의 군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 40세며 2해 동안 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11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해 6달이었더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보세요.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도 죽고 그 아들 요나단도 죽고 다 죽은 거예요. 사명제가 다 죽은 거예요. 사명대가 다 죽었는데 사명제가 다 죽었는데 이제는 다 정리가 되어졌으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또 그 사이 아말렉 그 사이 있는 시글락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왜? 거기서 살았으니까. 하나님,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유다 땅으로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래, 올라가라. 그래요. 그럼 올라가면 어디로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그런 거 어디로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올라갈지니라 그랬어요. 집사님 방송실에 들어가서 좀 해줘요. 어디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올라갔어요. 다윗이 올라갔더니 이 유다 지파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이제 다윗을 기름 부어가지고 안수를 했어요. 기름 부어가지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어요. 왕으로 삼았는데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졌는데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졌는데 이제 얘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사울이 이제 전쟁터에서 죽었거든요.
이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사람이 전쟁에서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죽으면 사람들이 전쟁 얘기면 그 다음에 막 그 군인들이 다 올라오고 백성들이 다 와가지고 그때는 뭐 요새처럼 풍요로운 게 아니니까 요새 같으면 그냥 그냥 갖다 이렇게 묻죠. 그래도 묻어도 그냥 시시만 묻지 그냥 안 묻잖아요. 예, 요새도 전부 다 사람 하나하나 체크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손목에 시계 견 거 다 빼고 목에 건 이렇게 금이라든지 거 다 빼고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다 갖다 화장을 하고 요새는 전부 화장할 거야 아마요. 왜냐하면 땅에 묻는 것도 경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다음에 또 그냥 놔두면 이 유행병이 심각하게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가난하고 없으니까 사람들을 다 오시고 뭐고 다 뺏어가요. 죽은 사람들 옷도 벗기고 해가지고 피 묻은 것도 다 씻어가지고 전부 다 그러니까 전쟁 한번 해서 이기고 나면 진 나라는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지고 왜냐하면 그래서 남자들이 뭐 몇십만 명이 죽어버리잖아요. 몇만 명부터 시작해서 몇십만 명이 죽고 그 다음에는 이 전쟁에 이긴 사람들은 그 사람들 다 건져가고 그 사람들 가지고 있던 무기부터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있던 가지고 몇십만 명이 와서 전쟁하든 몇만 명이 와서 전쟁하든 그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한 달, 두 달, 석 달 할 거 위에 가지고 곡식들 다 가져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져오면 그것들 다 빼앗아 가고 이제 와가지고는 남자들은 동네 와서 남자들은 데려가서 종으로 삼고 여자들도 종으로 삼고 이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나라가 엄청나게 부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와가지고 딱 와서 봤더니 사울 왕도 죽었죠. 요나단도 죽었죠. 그 위대한 요나단까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시체를 성문에 갖다 달아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또 사울은 목을 베 가지고 달아놓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한 번만 달아놓은 게 아니고 고을고을마다 가서 쫙 한 바퀴 다 돈 거예요. 시체를 들고 그리고는 성에다 갖다 이렇게 붙들어 매놨단 말이에요. 달아놨다고. 그러니까 이 야베스 동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야 우리 왕이 우리 또 요나단이 저렇게 된 왕자가 저렇게 된 거는 저건 안 된다 해가지고 용사들이 일어나가지고 밤새도록 가서 새벽에 그 시체를 훔쳐왔어요. 사울의 시체와 요나단의 시체 다 훔쳐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불태웠어요. 왜 불 안 태울 수 없잖아요. 이 목이 벌써 잘렸고 몸에는 막 그냥 벌써 며칠이 지났으니까 이 구덕이 생기고 막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그거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그걸 가져와 가지고 불을 다 태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땅에 묻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데 이스라엘은 땅에 묻는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의 우던 문화는 이렇게 굴을 파요. 굴을 파가지고 그게 가족묘예요. 그러니까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막 몸에 벌써 벌레 생기고 막 난리가 났으니까 그것을 다 태워가지고 뼈만 모아가지고 장사를 지냈어요. 그 얘기를 이제 다윗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제 이 사람을 보내서 신하를 보내가지고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베스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사울에게 정말로 잘했다. 하나님 은혜를 너가 사울 왕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랬더니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문제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첫째로는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보다가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내 환경 어려움보다가 내 환경의 어려움을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다윗이 7년 동안 누명을 덮어쓰고 이유도 없이 도망을 다니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하게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가 뭐냐 하면 이 작은 입술이 세상 말로 하면 방정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방정을 떨어요. 그 방정이 뭐냐 하면 불평과 원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평과 원망을 해요. 그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이 들으시기 진짜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환경 다 아시거든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환경을 줘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하네요.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환경을 줘도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를 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어제도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 먹기 달렸다 그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에덴 동산에 그 좋은 에덴 동산, 죽음도 없고 영생할 수 있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도 없는 그 축복의 땅을 그곳을 살게 해줘도 죄를 짓고 불평해서 죄를 짓고 막 이게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나타나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 만든 저 뱀 때문에 핑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환경을 줘도 불평 원망하는 사람 불평 원망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을 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여기 김성자 권사님 젊어서 혼자 돼가지고 애들 다 키우셨잖아요. 지금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어려운 삶이 있었겠어요. 삼남매 키우는데. 그런데 권사님은 제가 보니까 교회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불평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일찍 남편 보내고 애들 데리고 키우고 그리고 남편도 그렇게 멋있는 남편은 아닌 것 같아. 그냥 돈 한 푼 안 벌어온 남편이었대. 또 그런데도 그냥 맨날 그냥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그죠? 풀 먹여 가지고 다림질 요새처럼 다림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맨날 그 남편이 피우고 그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감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도 다 잘 크고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데 좋은 환경이 있어도 불평 원망하는 사람 많아요.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감사하니까 시간은 많이 지나지만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지만은 그 연단이 거의 지나고 이제 7부 능선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도 다 끝났으니까 이제 사울도 죽었으니까 자기는 벌써 뭐예요? 자기는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벌써 14년 전에 13년이죠. 연수로 하면 14년째가 되는데 14년 전에 어릴 때 17살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었어요. 너 왕 된다. 기름 부었어요. 그리고 이제 30살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제 사울왕도 죽었으니까 내가 왕이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의기양양할 수도 있잖아요. 13년 전에 벌써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막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이방인 땅에서 방황하던 것 이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올라가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럼 하나님 내가 어디로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어느 집 이스라엘 12지파가 있고 그 많은 동네 땅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헤브론에 갔더니 유다 지파가 나와서 왕으로만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요새로 하면 서울시장이 된다든지 도지사가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왕의 길을 이스라엘 전체 왕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자. 아멘.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에 본 말씀은 너무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기다리자. 내 환경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절대로
사람은 믿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 그냥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너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 외면하지 말고, 그러니까 돈 있으면 좀 10,000원만 주세요, 20,000원만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 그냥 도와줘라. 그리고 그걸로 끝이라. 네. 어떤 데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100,000원이 필요하고 1,000,000원이 필요한데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그렇게 그거 안 된다. 단 말하면 100,000원 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100,000원 빌려주고 1,000,000원 빌려주세요 하면 1,000,000원 빌려주는데 안 줘도 괜찮을 정도면 그 빌려줘라. 쉽게 말하면 안 줘도 불평 안 하고 원망 안 하고 괜찮다 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100,000원 빌려달라 그러면 내가 있는 돈 100,000원을 주든지 주면서 이 정도면 됐다 하고 그냥 주고는 끝나버려라. 나중에 이것을 갚으면 다시 다 감사하고. 우리가 그렇게 뭐냐 하면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여기 그래서 이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그렇게 장사했다는 걸 보고 너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지어다 하고 이 사신을 보내서, 사자를 보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너희가 선한 일을 했으니 너희들도 하나님이 선하게 베푸시리라. 그리고 너희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옳은 길을 쫓아가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야베스 사람들도 똑같이 옳은 길을 안 쫓아가요. 그리고 다윗이 자기 얘기를 해요. 사울은 죽었고 내가 왔더니 유다 족속이 나를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도 나를 왕으로 인정해줘라. 이런 얘기. 그런데 이 야베스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 보면 그때 보면 이 사울의 장군이었던 아브넬 장군이 이 사울의 마지막 아들, 사울이 아들이 원래 사울에게 아들이 5명이에요. 5명인데 3명은 전쟁터에서 사울과 함께 죽었고, 막내 아들 오늘 나오는 이스보셋은 막내기 때문에 전쟁에 안 데려갈 것 같아요. 40살인데 안 데려갔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이 있는데 그 아들은 뭐냐 하면 첩의 아들이에요. 첩의 아들이는데 좀 문제가 많아요. 다리도 문제가 많아서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고 해가지고 쩔뚝대고 정신도 좀 그렇게 건전하지가 않고 좀 문제가 있어요. 좀 문제가 있는 아들이 첩의 아들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사울 너도 죽고 2번째 죄 지었을 때 내가 너 자식들까지 다 죽고 정리를 하겠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자녀들을 위해서 살 때도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 자녀를 축복하시고, 내가 잘못 살면 나만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는 게 아니고 자식들까지 징계받는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사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2 아들이 있는데 사울의 장군이었던 아브넬 장군이 이 막내 넷째 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는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가지고는 마하나임에서 왕으로 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참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만 빼놓고.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왕만 딱 인정해주고 다른 모든 11지파는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다 가는 거예요. 길르앗, 아슬, 이스라엘, 에브라임, 베냐민,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을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왔던 야베스도 똑같이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너희들은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옳은 길로 가라. 그래도 그 말이 뭔지도 모르고, 또 그 다음에 그렇게 다윗이 선을 베풀고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윗에게 있지 않고 이스보셋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이놈들을 어떻게 해줬는데 이러지 않아요. 또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선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믿음의 대상, 믿어주고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거 해주고 끝난다. 그러나 단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신뢰의 대상이. 하나님은 아무리 믿고 믿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섭섭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배신하지 않게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하다못해서 뭐라 그래요? 내 자식이라도 부모를 배신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자식들 막 정말로 희생을 다해서 키워놓고 난 다음에도 하면 특히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엄마들이 얼마나 자식들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요. 그래가지고 답답하면 이 녀석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잖아요. 너무 마음 아프게 한다 이 말이죠. 배신하게 한다. 그러니까 자식도 그러는데 남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전부 다 뭐냐 하면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품어주고 그걸로 끝나고, 하나님은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 섬김의 대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세 가지예요. 첫째로는 그냥 막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고, 첫째로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윗이 하나님 올라갈까요? 그래 올라가라.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제는 뭐 다윗이 정말로 마음대로 가. 왜? 6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다니니까. 그 600명을 데리고 아말렉을 완전히 그냥 다 죽여버렸으니까. 이 나중에 이 성경에 보면 이 역대기에 보세요. 성경의 역대기에 보면 다윗과 함께 했던 이 600명의 용사들이 어떤 용사들은 대단한 용사들이 많아요. 한 명이 200명, 300명을 대상으로 싸워서 이겨요. 얼마나 위대한 장군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다윗이 이제는 600명 데리고 쫙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제는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졌기 때문에 이들을 데리고 가지고 여기 나오는 아브넬 장군, 사울 장군 보고 너 이리 와, 왜 그 짓을 해? 하고 그냥 힘으로 몰아붙여도 대번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다윗이 자기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절대로 자기 속에 있는 칼을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적군을 향하여 칼을 뽑지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절대로 칼을 뽑지 않아요. 끝까지 진짜 뭐라 그럴까 답답할 정도로 기다리고 인내하는,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들겠죠. 진짜 속이 타겠죠. 그래도 그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가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이 다윗이 오늘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랬더니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는 또 왕으로 이 유다가 세워주는데 그대로 따라가고, 또 그 다음에 또 그냥 뭐 또 이스보셋을 또 왕으로 세우고 그래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악은 하나님께서 다 정리를 해주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늦을 것 같지만,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내의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닌 지 7년, 그리고 유다 왕으로 이제 살아가는데 또 그 7분은선을 넘어서 마지막 갈 때까지가 또 7년 6개월, 그렇게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이 지난 다음에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기서에
욥이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내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서 위대한 다윗으로 나왔고 그 위대한 다윗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훈련받게 하시고 그 훈련 잘 통과하게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큰 은혜 주시고 한 주간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김성자 권사님 11조와 또 건축원금 감사한금 선교원금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구원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 붙잡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나와 주님 앞에 다윗처럼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할 때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응답의 소리를 잘 귀 기울일 줄 아는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고 성령 세례를 주시고 권능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 주기도문으로 우리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